설교하겠습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높은 안성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하니 제가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비빌 언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제 제 맡은 역할만 하면 됐었는데 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물론 하나님 주인 되심은 알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참 그 큰 부담이 왔습니다. 이런 부담이 누구에게도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가 1장 1절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불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수종자는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그 모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그 역사들을 바로 뒤에서,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시내산에 갈 때 누구랑 같이 갔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갔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가서 여호수아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서 이제 회막이 만들어졌을 때 회막 그 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도 여호수아가 그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그 모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진으로 돌아올 때도 여호수아는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용사예요. 용사.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만 있다면 하나님 그 든든한 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하고 아론이 막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긴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정탐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12 정탐꾼 중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2세대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모두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마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받아온 그 말씀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뒤에 이제 수많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모세가 안수함으로 온 백성에게서
이제 리더가 되고 그가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이 총명함이 있어서 그가 하는 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이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모세가 지도자였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 되냐면 여호수아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가 이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 정말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꼭 뭐 세상을 떠나는 것 말고도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 곁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의지했던 어떤 시스템, 조직 이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홀로서기 해야 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죽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비로소 오롯이 홀로서기에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또 이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벗고 주님을 만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범위예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주님이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에 무엇을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혼자 건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과 같이 건너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개울과 같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일까요? 평소에는 그런 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요, 이 강이 어떤 강이에요? 예, 뭔가 거두어 드릴 그 수확의 시기에 그 물이 두 개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그 개울이나 강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 앞에도 안성천이 있잖아요. 막 그 낚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예, 여기 낚시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비가 와도 안성천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 매해마다 그냥 그 앞에서 놀고 그냥 개울과 같았던 그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정말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3월,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이라고 할 때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위에 있는 산에서 그 눈이 백년설이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게 된다고 합니다. 갈릴리하고 사해까지, 그러니까 염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와 염해의 이 해발의 높이의 차이가 179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만큼 그러니까 흘러내려오는데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들과 또한 여러분 거기다가 비까지 오면 그 요단강이 불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딱 봤을 때 이게 건널 수 있는 강인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강은 건너면 죽을 수 있는 강인 거죠. 그냥 건너면 죽을 것이 뻔한 강이에요. 발을 내디디면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면 좋은데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 이 요단강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찬송가 많이 알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단강은 우리가 죽을 때 건너는 강이다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냥 우리가 갈 약속의 땅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그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되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속해 있는 것이죠.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누구나 겪게 되기도 하고 하는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갈등과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의 고통, 이것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그냥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마음속의 아픔과 절망이 있죠. 그리고 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유혹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과 같은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겪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신앙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제는 요단강처럼 범람해서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자 하는 용기조차 나지 않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코스 월십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과 그러니까 약속과 내가 지금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사이에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구원의 과정 속에 칭의,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너희는 세상을 향한 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과 나의 믿음의 그 차이, 내 삶의 지금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감을 느끼는 이만큼의 괴리감의 간격 그 자체가 요단강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마다 요단강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 그런데 그것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실 복음은 그것이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지 안 매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죠. 또한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모든 기이한 일,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요단강과 같은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의자란 뜻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이미 많이 훈련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전에 많이 했던 그 훈련처럼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매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가까이 가지는 말고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2000규빗. 2000규빗은 규빗을 45cm.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팔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하면 이게 45cm로 보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0m 정도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궤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를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지만 제사장의 언약궤를 맴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단강은 누가 먼저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건너시는 거죠. 그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역경 가운데, 요단강이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자,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자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곧 언약궤를 메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곧 메고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요단강을 향해서 출발했겠죠. 망설임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망설임 없이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에 기뻐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단 강 그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에 들어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신다. 하나님이 앞서 요단을 건너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서 움직일 때 모든 이스라엘 진중들이 함께 움직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섰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그 훈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단강이 약속과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그런 괴리감 속에 있는 그런 괴리감과 나의 삶에 어떤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이의 간극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데 막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두었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주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요단을 건너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900m 앞에 있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 같이 보일까요? 요단강이 보이겠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눈앞에 바로 강이 보일 때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까요?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까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도 없잖아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에 내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내 눈앞에 딱 있을 때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우연히 봤어요. 미군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군에게 어떻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미군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절대로 죽음의 공포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군인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군인이 총 놓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쟁의 전략이 짜지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엇이 생기냐면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작전이 짜지면 각자 맞춰진 시간에 각자의 맡은 역할에 착착착착 움직이면 그대로 그 명령대로 수행하게 되면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총알을 피해 그 전장 가운데서 군인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기억대로 행동하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잊고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한 것처럼 그 발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 수 없지만 언약궤,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라고 믿으면서 그 발을 요단강에 딛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자 곧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였어요.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언약궤를 딱 메고 있는 순간에 물이 한쪽으로 막 몰리는 걸 보겠죠.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그 물이 막 흘러갈 때 자신들의 밑에 있던 물도 같이 움직였겠죠. 그리고 한쪽에서 벽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물들은 여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보면 완전히 드라이랜드, 완전히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지금 가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멈춰서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구조를 카이아즘이라는 그의 수미 상관법이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14절, 15절.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꽉 붙잡고 그리고 발에 물에 잠기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꼭 붙잡고 어디를 가야 돼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순종해서,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홍해가 다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들어갔죠. 하지만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의 믿음의 순종을, 이 기쁘고 온전하게 즉시 한 이 순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참 멋지세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어부들이니까 바다에서 먹고 마시는 게 뭐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그 배에서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밤이 이제 한 사경쯤 됐는데 저쪽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막 설거지할 때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갑자기 인기척을 들리면서 우와 막 놀래거든요.
예.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언제 여기 와 있어? 막 이런 것처럼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제자들 예수 믿는데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무서운 유령의 전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모든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물은 두려움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유령이다!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나야 나. 안심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예수님 보니까 안심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항상 참 뭔가 우리 주변에도 그 튀는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하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를 오라 하셔서 이 바다를 좀 제도 건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신 거예요. 오라 하시니까 발을 내딛었는데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물을 밟는 거죠. 그 두려움을 밟아버리는 거죠. 옆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밟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작은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요단강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의 작음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오라 했었잖아요. 예수님 곁에까지 갈 때까지 뭐 했어야 돼요? 이 바닷물을 밟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봤어요? 바다를 봤죠. 문제를 보면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울트라 슈퍼파, 이거 별말이 다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엄청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부족함 우리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꼭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어디 계시죠? 예수님의 임재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다 대답하시네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을 너의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약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꼭 붙잡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나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제사장들은 물이 벽이 됐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는 진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냥 벽이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100%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내딛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어쩌면 요단강 하나를 건넜는데 또 다른 요단강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붙잡고 그리고 요단강에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그 언약궤를 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때 제사장이 지금 요단강 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정말 너무 멋진 모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모세. 그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꼭 붙잡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편이 모세오경의 실천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시편 전체의 서론처럼 나온 게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여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했을 때 이것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가. 예, 묵상하다, 으르렁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으르렁대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사자가 으르렁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안에서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읊조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자가 먹이를 탁 붙잡으면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꼭 붙잡는 그 묵상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생명의 삶이 너무 많이 팔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묵상집을 하시든 묵상을 멈추셨다면 다시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지루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하지만 믿음의 여정성의 요단강을 만날 때 내가 붙잡을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말씀을 꽉 붙잡았을 때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묵상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묵상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원래 적용 찬양 하려고 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드리 찬송 드리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가사가 준비되겠죠.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묵상한다는 거 어떻게까지 배우셨습니까? 적용하는 거. 나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꼭 붙잡읍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